말씀 이사야 56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가사에 보니까 소망은 오직 주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뿐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죠.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홍해로 데려가요, 그죠?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세례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죠, 그죠? 사도행전에 광야 교회에서 살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몇 년을?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를 죄악 세상 애굽,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교회 안에 집어넣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뭘 합니까? 말씀 훈련하는 거예요. 만나 주는 거 먹으면서, 주님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어디를 들어갈 걸 기대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광야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 광야를 잘 통과하고 갈 때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교회 안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의 마음 가죽을 베고 믿음을 잘 지켰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잘 믿고 가나안 영적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겠다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에서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집이 어떨까?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잘 말씀해 주는데 몇 가지로 이제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집은 들어가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집입니다. 7절,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집은 이 땅에서는 교회를 말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장차 들어갈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들어온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세요. 이 땅에서의 맛보는 하늘의 기쁨은 완전하지 못하죠. 천국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찬송 앞에 성가대 찬송할 때 이 세상에 어려움 많다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온전한 기쁨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로 완전한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은 천국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게 주시는 기쁨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입니다. 7절,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지를 못해요. 지금도 예배 마치고 어디를 갈 생각, 이게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온전하지 않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기꺼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우리는 자꾸 딴 생각을 해요. 바깥의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예배를 하게 하시는데 그 예배는 완전한 예배예요. 완전한 온 마음 힘 뜻을 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예배는 좀 부족하여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그 사람의 믿음, 순종, 헌신을 달아보는 저울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믿음, 나의 순종, 헌신을 달아보는 저울이, 오늘 여러분이 다 저울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 지상의 예배는 천국 예배를 예행하는 예행 연습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 연습을 잘 드리는 사람이 천국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세요. 구원하게 하십니다. 복음 전파합니다. 선교하게 하십니다. 봉사하게,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직장에 갔다가도 퇴근에 돌아와서 집에 가지 않고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출발하고, 시간 낮에 집에 있다가도 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오늘 이 예배당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의 그 사람을 성산에 들어오게 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성산으로 인도하며 그 성산에 인도함 받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뭘까? 오늘 그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긴 자를 성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어떤 자를 성산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연합된 자를 성산으로 인도하십니다. 6절 첫 번째, 여호와와 연합하여. 연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레위 지파의 제사 직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도시락 싸갔어요. 그죠? 도시락을 몇 개 싸야 돼? 며칠 있을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40일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었으니 죽었을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그 말을 듣고 금을 가져와라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막 뛰돌고 잔치하고 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히 내려보냅니다. 이 백성이 나에게 부패하였느니라. 부패하다는 말이 뭐래요? 썩었다는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은 쓸 수 없는 자, 썩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나와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그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죽여버립니다. 우상숭배 3,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가 한 그 행동을 나에게 헌신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야,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을 죽이니까 그걸 헌신이라 하시고 기뻐하시고 레위 지파에게 예배 직무를 영원하도록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은 다른 일 하지 않고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을 성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 누구요?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자 누구입니까? 시편 15편에는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 믿음으로 이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연합은 하나 되었다,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지금 여러분이 가지인데 예수님께 잘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잘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까? 매일매일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합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섬기는 자를 성산으로 인도하십니다. 6절 그를 섬기며,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서비스는 우리말로 예배로 주님을 봉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섬김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를 성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오늘 예배하러 나와서 누구 보러 나왔습니까? 사람 보러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란 거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은,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입은 옷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아이고 어디 가서 사나 거룩한 옷은. 예수 이름으로 입은 옷을 말한 거지 오늘 우리가 입은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입은, 예수님이 나의 옷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은 옷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서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제가 문자 보내죠, 그죠? 그 속에 토요일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하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꼭 그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예배에 나왔는데 너는 예배가 시원치 않다, 그런 예배는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망치는 거 아니에요? 망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죠. 그러니까 나의 온 마음을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를 성산으로 인도하십니다. 6절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사랑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럼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것도 사랑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를 여자를 좋아하는 그것도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모르면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걸 모르면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를 성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증거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 여기에 초점을 모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걸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신대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우습게 아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그걸 좋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약간 저를 봐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야 돼? 병 가봐야 돼.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나도 그 사람이 좋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을 쏟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주님 존중히 여기고 주님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 되는 자를 성산으로 인도하십니다. 6절, 그의 종이 되며, 여기서 나오는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둘로스란 말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자.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노예로 잡혀와서 배를 젓게 하는 노 젓는 사람으로 쓰는 겁니다. 배 아래서 노를 젓는 자는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따라하는 자예요. 그죠? 빠르게 저으라면 빠르게 젓고, 천천히 저으라면 천천히 젓고, 내 마음대로 젓는 게 아니에요. 명령에 따라서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을 성산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에요, 그죠? 명령한 것 다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밭에 나가서 종이 일하고 왔습니다. 주인이 밥 해줍니까? 아니에요. 그 종이 돌아와서 밥을 해서 식사 준비를 해서 주인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인이 먹은 거 다 물린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종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우리를 섬기셔요? 뻣뻣이 서서 우리를 섬기지 않고 허리에 수건을 띠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우리를 섬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섬겨야 되죠. 불평하면 안 되죠. 힘들다 한 것도 안 되죠. 섬길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을 일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위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성산으로 인도하십니다. 6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는 4계명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네 번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 그거 외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안식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일하지 말라는 거죠.
쉬어가면서, 안식하면서, 휴식하면서 우리를 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안식의 법이에요.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날 예배하고 은혜를 공급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안식하는 자에게 성산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명령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성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자를 성산으로 인도하십니다. 6절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언약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맺으시는 계명을 말씀해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언약을 지킬 때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받았어요. 그러나 다른 축복은 말씀대로 행할 때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성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복을 받으라는 거죠.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 안에 있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밖에 있는 수천억의 재산들, 집들, 모든 소유들이 복이 되느냐? 그건 삶에 필요한 것들이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원, 예수 안에서 누리는 믿음, 예수 안에 누리는 신앙, 이 모든 것이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완전한 복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한 자에게 성산에 들어가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자, 먼저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한 자를 성산으로 인도하십니다.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언약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을 성산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한 자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생명수 샘은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죠?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천국 곳곳에 흐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도되어서 가면은 무엇을 마시게 되냐? 생명수 샘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수 샘을 마시면은 온몸이 치료가 되고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생명수 샘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을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로 인도하신다 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한 자를 성산에서 기쁘게 하십니다. 7절,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기쁩니까? 그렇죠. 저렇게 대답해야 돼. 예, 잘 대답하셔서 진짜 오늘은 제대로 대답했네. 예. 기도하는 게 귀하단 말이에요. 그죠? 복음성가에 기도하는 시간, 찬송가에 그죠? 내 기도하는 것이 귀하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가 즐거웠고 기도가 기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는데 억지로 나왔습니까? 즐거움으로 나왔습니까? 즐겁게. 교회에 오는 게 즐거워야 돼.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이 세상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좀 어려워. 그래, 그게 감사해요? 원망스러워요? 감사하다 해야지, 그죠? 봉사하면서 주님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잘 사용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님 바빠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부를 때 나도 바쁘다 이놈아. 아이고 11조 아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이놈아 아깝다. 니한테 안 줄라마. 안 주시는 거예요. 아까워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린 거 아까워하지 말고, 나의 물질 드린 거 아까워하지 말고, 나의 시간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나의 생명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버가모, 요한계시록 2장의 버가모 교회 안디바 죽는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더라. 야, 자 너무너무 좋아요. 그 안디바가 난 너무너무 좋아. 죽는데도 그 당시 초대교회의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황제 숭배해야 되지, 우상 숭배해야 되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이는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기쁘게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간다고 해요. 예,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다 향년으로 천사가 받아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죠? 기도할 때 힘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천사 보냅니다. 바로 다 받아가지고 그게 뭐가 돼요? 향년이 돼요.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면 향년이 주님 앞에 쏟아부어지고, 하나님은 그 향년을 흠양하시고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한 예배를 기꺼이 받습니다. 7절,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번제 희생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나와요? 그냥 안 나와요. 번제물을 가져왔어요. 희생제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을 치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기꺼이 받으신다 말씀했단 말이죠. 참 예배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장차 이긴 자가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린 양이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 모여서 기쁘게 예배 드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참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꺼이 받으신다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항상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은 또 토요일마다
그 전부터 미리미리 주일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잘 준비해서 예배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천국을 상속하고 영광을 누리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여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함 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 기쁨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놀라운 것을 이 땅에서 실행하게 하시오니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땅에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이 땅에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